여러분 핸드폰을 다 들고 계실 텐데요.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대방의 목소리가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리죠.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이 전염병 속에서 이 핸드폰의 그 위용이 드러난 것 같아요. 이 작은 화면 속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합니다. 이 작은 화면에서 회사의 임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 우리 교회는 이 작은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감염병으로 인해서 또 격리하는 기간에서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말 그대로 스마트폰으로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 핸드폰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, 이것은 중계기에 불과합니다. 아무리 깨끗하고 선명하게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할지라도, 상대방의 얼굴을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보여준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은 그 상대방을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대화를 마치고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세요? 조만간 보자, 명절에 찾아뵐게요, 곧 다시 만나요 라고 말을 하고 마치지 않습니까?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의 장막은 마치 핸드폰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소였습니다.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죠.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기물들을 관리하며 또 하나님을 섬겼고,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막 안의 기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. 이 성막의 기물들을 소개하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섬겼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? 성막 내부의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성막은 먼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성막 첫 번째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데, 그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 등잔대가 있습니다. 빛 대신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고, 이 성소 안에는 외부로부터의 빛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 장소입니다. 그러므로 오직 이 등잔대에 의지해서 제사장들은 이런 기물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입구 오른편에는 진설상이 있습니다. 이 진설상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올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기물 중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금향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금향로의 위치는 지성소가 아닌 성소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금향로의 위치가 마치 성소를 지나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마치 이 구약 성경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. 하지만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금향로의 위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. 그 휘장 앞에서, 지성소를 향하는 그 휘장 앞에서 금향로에 향을 피우게 되면 그 그 연기가 지성소를 향하여 쭉 나가기 때문에 마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의 내부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증거하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셨던 그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아론의 권위를 증거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다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언약궤의 뚜껑을 5절에서는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어요.
그러니까 이 언약궤 뚜껑에는 두 그룹이 있는데 그것을 언약궤 뚜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말합니다. 그 이유가 7절에서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.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?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. 아멘.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그 언약궤 뚜껑, 즉 속죄소 위에 그 주변에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의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.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이처럼 백성의 죄를 대속하여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보의 역할,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. 그런 면에서 성막의 존재와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또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이처럼 은혜로운 교제의 장을 마련해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시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은혜의 방편은 너무나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.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능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간접적인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이 들려졌죠. 우리에게 복음이 왔습니다.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유일한 희생 제물로서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 일시적이며 제한적으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둘째 장막의 휘장이 찢어졌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.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. 더 이상 핸드폰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거나 상대방의 얼굴을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닌 그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.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의 후반부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첫 장막인 모세의 장막의 한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. 크게 세 가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첫 번째 성막의 한계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9장 8절입니다.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. 아멘. 여기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성소는 인간이 세운 그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. 8장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인간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비록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통해 휘장으로 나아갔지만 그것은 핸드폰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것일 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온전히 열려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,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 길은 죄인인 인간의 수고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. 두 번째로 보여주는 성막의 한계는 장막에서의 섬김은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.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. 아멘.
성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. 제사를 통하여 그 죄가 없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는 또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죄로 인하여 그는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.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속죄의 일에도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의 섬김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. 성막의 한계 세 번째는 그 첫 장막, 모세의 장막의 은혜는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또한 일러주고 있습니다.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.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. 아멘. 첫 장막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못했고 더 좋은 것의 모형일 뿐이었고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. 이 모든 성막의 한계가 어떻게 극복되고 어떻게 완성되고 있습니까? 우리의 구원자이신,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, 그분이 단번에 희생제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해결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온전히 열려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.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은혜가, 그 은혜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은혜로 주어진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. 오늘도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이며 유일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?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, 그들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. 오늘 하루 그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